올 한 해가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12월에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12월 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그 은밀한 구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은밀한 구제 그 자체가 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람에게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은 구제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구제를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만큼 힘썼는지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여러분의 그 헤븐리 어카운트 하늘에 있는 어카운트 이 잔고를 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올해 어떻게 좀 많이 디파짓 하셨나요? 네.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돌이켜보고 새해 또 한번 결단하고 이 헤븐리 어카운트에 좀 많은 디파짓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른 면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그 로마서가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9절에 있는 그 19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지난주는 재물의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았다면 오늘은 지혜의 관점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해에는 내가 어떠한 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갈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혜에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선한 지혜, 악한 지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게 더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악한 지혜 하니까 꼭 좀 이상한데 지혜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를 악한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악용하는 때 우리가 이제 악한 지혜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한 지혜와 이 악한 지혜 이해하기 쉽도록 좀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선한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절 상반절이죠. 19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일단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가 순종했다. 뭐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고 원래 그 복음에서 이 교훈을 거스린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 교훈을 분별하고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곳곳에서 좀 선한 지혜를 사용한 예를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10부하와 부하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이 10부라와 부하가 살던 시대는 애굽 왜 바로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너무 많아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무조건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던 그 시대 때 살았던 산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너희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이건 애굽의 정책이죠. 왕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10부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썼냐면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 관원들이 왜 안 죽였냐 그러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굉장히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출산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한 일을 선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출애굽기 1장에 있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지혜죠. 자,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이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을 보면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 아합의 아내 와이프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죽이던 시절이에요. 사실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바알을 믿는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단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이들을 죽이기로 이세벨이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는데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자신이 힘이 닿는 한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들을 살립니다. 어찌 보면은 아합의 국내 대신이에요. 아합의 신하죠.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하의 말을, 아니 그 왕의 말을 거역한 신하예요. 몰래 숨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오바댜를 선한 사람이라,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칭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인데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선지자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또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지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말리엘 앞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 33절 41절을 보면은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핍박할 때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법정 산헤드린에서 일어나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을 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과 사상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가만히 두라. 왜냐하면 그 전에 갈릴리 드다와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을 적에 그들의 괴수죠, 우두머리,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이 나사렛 이단도 만약에 이 사상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노라. 이 가말리엘이 지금 보세요, 분위기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딱 안정시켜요.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회 전승에 이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임을 가말리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가말리엘 그걸 떠나서 적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선한 지혜를.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뭔 뜻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아까 십보라와 그 부하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이었겠죠.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지극히 경외했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지혜의 대표가 누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지혜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주어주신 그 은혜도 크지만 여러분 지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데 지혜를 가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가르쳐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로우셨어요. 물론 이 예수를 잡기 위하여서 쓴 그 악한 지혜도 분별하실 정도로 지혜가 있으셨지만 선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선한 지혜는 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여기까지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당연히 좋은 말, 선한 지혜.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지혜, 이 지혜를 악용하는 예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악한 지혜라고 말하는 부분은 17절, 18절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분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장애물, 거치는 돌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분쟁을 한다는 말은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분쟁을 못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치는 분쟁을 일으켜요. 파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읍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거 지금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는 자신의 배를 위한다, 이건 이제 탐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좀 더 보편적으로 하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위신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악한 지혜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지혜라면 또 성경에서 우리가 몇 군데 더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생각할 사람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이 다윗입니다. 제가 왜 다윗을 처음 했냐면 여러분 악한 지혜를 꼭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혜를 악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그 지혜를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건 지혜를 사용한 건 그건 진짜 탐욕이에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지혜를 씁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던 우리아를 잠시 휴가를 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애를 우리아의 애로 바꾸려는, 그 당시엔 DNA 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 주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 밖에서 잔 거예요. 이 다윗이 기껏 머리 써가지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거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를 써요? 요압에게, 그 군대장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쟁 중에 가장 맹렬한 전투 중에 우리아를 맨 앞에 두고 너희가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게 지혜죠. 악한 지혜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썼어요. 사단의 일꾼들도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가장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계속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머리가 멍청하면 거짓말 금방 들통납니다. 들통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몰라요. 악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 당연히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죠. 아까 우리가 아합의 와이프 누구죠? 이세벨. 이 이세벨도 악한 지혜를 썼어요. 언제요? 이 남편 아합이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를 보니 너무 좋아요. 근데 아합이 그래도 그나마 순진한 구석이 있어요. 나봇한테 그거 팔라 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 왜 당신이 끙끙 앓느냐?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혜를 발휘하죠. 음모를 써서 그 나봇이 사는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앞에 금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아마 나봇이 금식에 걸리도록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빼앗았어요.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지혜를 썼어요. 지혜를 쓰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빼앗은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만이 있죠.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자기한테 고개를 안 숙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게 아니라 모르드게 가족과 심지어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썼어요. 불임절이란 유래가 되는 이런 악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뭐죠?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뭐 잘 아듯이 얼마 전 새벽 예배 설교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연합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보자. 그래서 찾아냈던 게 세금 문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잡아보자 연합해 가지고 찾아낸 게 부활 문제. 이런 식으로 악한 지혜를 써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선동해요. 여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뒤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조종합니까? 자, 성경에 나온 이런 악한 지혜를 쓴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뭘까요? 아까 선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 말이 먹혀야 돼요. 그 자기 중심에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지혜가 바로 악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면 악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악용한 거예요. 지혜 자체가 악한 게 아닌데 악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악한 지혜는 자기 중심에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악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설교를 클로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은밀한 구제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다양한 면들이 있듯이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단 선한 지혜는 아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가 선한 지혜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고 또 하나 다른 우리가 생각할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정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선한 지혜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반대되는 것에 내 지혜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유익하게 했는지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예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지혜 할 때 여러분 뉴욕 공항 그 이름 중에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뉴욕 공항에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 이 이름 붙인 사람이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 판사 이름을 붙인 공항인데, 기념하기 위해서 이 뉴욕에 판사했던 이분이 굉장히 명판결을 했었죠.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적에 배고픈 손자를 위하여서 빵을 훔친 할아버지. 자, 이 할아버지를 판결할 때 원래 법대로 하자면 절도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 10달러를 그 당시에는 냈어야 돼요. 근데 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사흘 동안 이 할아버지와 그 어린 손자를 굶주리게 한 이 뉴욕시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에 모인 모든 사람한테 벌금형, 자기부터 해서 50센트 벌금형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10달러 벌금을 냈어요. 실제로 그 대가를 해야 되니까. 그 모임 모금에서 10달러 벌금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그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명판결, 라가디아 이 판사가 워낙 해서 그 이름을 공항 이름에 붙이고 기념해요. 저 최근에 그 한국에서는 김기옥 그 부장판사의 판결이 좀 판결이 있는데 또 물건을 훔친 이 소녀 한 명이 네 번째 물건을 훔쳐서 걸렸어요. 이 네 번째 걸렸으면 이제 보호 감찰서나 이렇게 소년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멋진 사람이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 나는 귀한 사람이라. 크게 외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가서 이 법정에 이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하고 그 울타리 너머로 안아주면서 힘을 내서 살라고. 근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생 때까지 참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아이인데 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켜주지 이게 누구의 죄냐고. 근데 이게 또 명판결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근데 이와 같은 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한 지혜에 있어서 뭐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다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혜를 악용을 해요. 또 이 선한 지혜도 악용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상황윤리로 끌고 갑니다. 어찌됐든 간 보세요. 십부라 부하 이 히브리 산파도 거짓말한 거죠. 법이 어쨌든 나라가 정한 거기에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잘 됐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선을 행하자. 상황윤리로 가져가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조금 나빠도 괜찮구나. 이게 이제 상황윤리예요. 반대가 뭐냐면 절대윤리예요. 어찌됐든 간 거짓말했잖아요. 어찌됐든 거짓말했잖아요. 어찌됐든 간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을 반역했잖아요. 오바자는 반역한 건 맞잖아요. 절대윤리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선한 지혜라는 것이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황윤리로 가고 어떤 분은 절대윤리로 법을 지켜야죠. 법을 여러 가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악한 지혜를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악한 지혜가 사실 선한 지혜보다 악한 지혜가 우리 본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례를 찾아보면 악한 지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었더니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게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특별히 음식. 여러분 제가 어느 한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가짜 달걀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 달걀 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영상으로 봤습니다. 야, 계란 껍질 안에 있는 그 얇은 막까지도 만들었어요. 순수 화학약품인데 완전 똑같아요. 노린자 흰자까지 완전 똑같아요. 와, 그거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플라스틱 쌀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드는데 실제로 밥을 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쌀인데. 여러분 멍청한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멜라민으로 분유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확인을 못 해봤어요. 뭐냐면 대형마트에서 제조 일자를 위조하는 거예요.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엑스파이어, 그러니까 이날까지 먹어라. 이걸 그 이날에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로 바꾸면 엑스파이어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 머리를 써서 더 오랫동안 팔 수 있도록. 음식점 내에서 남긴 음식을 쓴다는 거 공공연한 비밀 중에 하나.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 없었다고 한 열흘 전에 들어온 거 버리겠어요? 어떻게든 또 써야 되겠죠. 또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중장부, 참 이것도 지혜와 머리가 좋아야지 이중장부 써요. 이 한국말로 좀 어려운 걸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보여주는 장부가 따로 있고 내가 기록한 장부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려면 정말 머리 좋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도 돌아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참 교묘한 이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험담이죠. 참 사람과 사람을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한마디 툭 던져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제 자신도 올 한 해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A를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A에서 B, C, D를 지나 F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F, fail, 스스로 도장 찍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가 악한데 참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선한 지혜는 상황윤리나 절대윤리 때문에 이 선한 지혜도 참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악한 지혜도요, 이 악의 확산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재밌는 건 인터넷에서 누군가 사제폭탄 만드는 제조법을 하나 올렸더니 순식간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악한 데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권면하죠? 다시 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근데 제가 하나를 좀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권면이라 그랬죠. 선한 지혜도 상황윤리, 절대윤리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악의 지혜도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악한 지혜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이 귀한 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이 더 좋았다. 다른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어떤 구절이 있었죠? 저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도둑질에 가는 사람이라,
탐욕으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을 보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만 생각하고 이건 악한 지혜다 말할 수 없는 게 그 중에 진짜 또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할 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악한 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서는 선한 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울의 권면에 이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데 미련하라. 사람의 중심이에요. 어떤 이걸 보고 이건 상황윤리야, 이건 절대윤리야,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데 지혜롭게 살려고 힘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데 미련해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미련하게 행동하세요. 올 한 해 제 자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였는가? 여러분, 제가 하나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100%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늘 조금씩 섞여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마음,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마음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선한데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데 미련해지기를. 올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봤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나는 새해에 내가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대신 내년에는 내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더 부인하고 더 낮아짐으로 악한데 미련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데 미련하라,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